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동안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의 8번째 마지막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표현해야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8가지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덕목들을 총괄하고 포괄하는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고 믿음의 실천이라고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앞에서 열거했던 성숙한 신앙의 원리들이라는 것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원리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표현에서는 한 단어, 이 사랑이라는 말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록인 이 헬라어의 표현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4가지의 의미로 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성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인간적인 감각적인 사랑이 이 안에 또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혈육 간의 사랑입니다. 주로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그리고 자녀를 아끼는 극진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든다라고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들은 굉장히 친구 간의 뜨거운 우정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필리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원리, 그 사랑의 실천의 원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냥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 제자들의 삶이 별반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기를 잡으러 다시 고향으로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상태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따라다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한 자리씩을 차지할 걸로 그들은 여기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자신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또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고민이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조직을 과연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해체해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또 예수님을 내가 무작정 기다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과거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가 되고 세금을 거두는 일로 내 과거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고민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 베드로의 말에 따라서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내려갔던 그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는 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옆에 있었던 요한, 예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더니 가장 먼저 베드로가 웃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고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정신없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가 저지른 과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웠던 생선도 주시고 그리고 떡도 건너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받아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음식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먹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힘을 다 뺐기 때문에 배가 고팠지만 그 음식이 어떤 맛인지 무슨 맛인지도 전혀 맛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무거운 침묵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자신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꾸지람의 말씀을 주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은 하기는 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질문이 다 끝난 걸로 생각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음을 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도 다른 질문이 아니라 앞에서 두 번에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실까? 그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이 세 가지의 질문, 이 세 번의 질문을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신학자들은 언어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본문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어봤던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이 사랑,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가파오라는 발음으로 그리고 단어로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아가페적인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사랑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로 질문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로스로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에 걸쳐서 필레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단어로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봤더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봤지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정정해서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대답했던 필레오라는 것을 똑같이 물어보게 되었더니 베드로 역시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고 사랑에 대해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의 상황은 여러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나에게 야, 네가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내가 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나 잡는 신세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베드로가 덜 당황했을 테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베드로의 답이 과연 정답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답변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답변이 과연 예수님의 질문에 합당한 답변처럼 들립니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이 답변을 보면 이 대답은 여러분 굉장히 애매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그 주님을 떠나서 고향에서 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모든 자격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그 베드로를 지금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짐들을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받아야 진정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대답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당신은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믿고 있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드로가 아직 이야기할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겨우 필로스로서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셨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변함없이 자신을 믿어주고 계시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큰 죄책감에 빠져 있고 그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는 또한 상처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이제 변화되게 되었고 베드로가 또한 치유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대가가 없이 품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던 베드로,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다혈질의 베드로가, 욱하는 성격의 베드로가, 행동보다는 말이 앞섰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똑똑하게 생생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가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달라라는 것을 부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믿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믿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를 치유해 주셨고, 새롭게 해 주셨고, 성숙하게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약하죠. 또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만은 때로는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한 주님 앞에 수많은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말만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실수가 참 많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처럼 딱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고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한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책감,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들,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마귀들은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린 그런 죄스러운 모습들을 자꾸만 들춰내려고 하고 우리를 또한 마음을 또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또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 그리고 또한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주의